하면 우리가 심령 부흥회 그러면 보편 은사 집회예요. 막 불받으라 하고 방언하고 막 손뼉치고 또 심령 부흥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경회는 뭐냐면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계속 그게 사경회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풀고 말씀을 계속 말씀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기본을 잡고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주보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홍지 목사가 전하는 복음, 그 제가 만든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정갈 뿐이고. 자, 넘어가 봅시다. 시작.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 말씀이에요.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죠. TV의 소리, 사람들 소리, 정치 소리, 시장에 가면 장사꾼의 소리,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자녀들의 소리, 남편의 소리, 아내의 소리,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그 소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도 옳은 말도 그 소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는 이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복음의 소리를. 그래서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은 소리예요. 복된 소리. 복된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 입을 열어가지고 선포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제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그래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가고 그 예수가 메시아고 그 예수가 구원자임을 기가 닳도록 막 물을 마셔도 예수는 그리스도, 밥을 먹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디 누가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머릿속에서 그 심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치도록 예수 그리스도 말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넘겨갑니다. 자,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역사 이야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자, 로마서 1장 1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 혹은 다윗, 모세, 에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다가 미리 약속했다고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구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유앙겔리온 그 말인데 기쁜 소식 그 말, 기쁜 소리 그 말. 하나님이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기쁜 소식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 아들에 관하여 우리가 보도록 해서 넘겨보세요.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셨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인성이 인성. 저와 여러분도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족보가 있죠. 그 족보는 뭐예요? 혈통이에요. 혈통. 이 혈통.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이 육신으로 누구 혈통을 타고 오셨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고, 그 다음에 이게 인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으로는 그 말은 거룩한 영 그 말이에요. 거룩한 영, 신령한 영. 신령한 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요. 우리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신성이 없어요. 인성만 있어요. 배고프고 춥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서럽고 이게 인성이에요. 인성. 신성은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신성,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인데 히브리 4장 15절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요한이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뭐냐?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지만 뭐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신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족보, 어떤 가문에 태어나도 원죄라고 하는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면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신성으로는 죄가 없다. 그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히브리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 3장 5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말씀 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말은 뭘 의미하면 인성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뭐 인간 다 죽습니다. 그게 인성이에요. 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한번 죽음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인성이에요. 인성.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는 인성만 있냐? 아니에요. 신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부활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이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다 땅에 묻잖아요. 화장을 해서 묻든지 매장을 해서 묻든지 하여튼 어디다 묻든지 묻으면 여러분 자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도 자력으로 못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력으로 살아나요. 그게 뭐냐면 신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고 신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의 그의 아들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아들을, 그 예수를 누구로 선포했다고 했어요? 누구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넘겨봐요. 자,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옆 사람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예수 없어요. 다른 영이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고린도 11장 4절과 갈라디아 1장 7절 9절 보니까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겠냐? 우리는 양자입니다. 근데 양자도 아들이에요. 근데 친아들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단이 왜 나오냐? 자기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자들이에요.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자들. 그래서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요 이단들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뒤엎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를 완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선명이가 죽었어도 다시 부활하지 못합니다. 박태선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지 못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단들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인성밖에 없어요. 그것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의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우리 가운데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기쁜 소식 복음에 뭐라고요? 그래요. 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일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먼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만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와 구주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말씀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살겠고.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즉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두 가지 축복 뭐냐? 첫째, 부활의 축복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축복. 두 번째, 무슨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이에요. 옆 사람이 말씀하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당신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영원히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기록에 놓은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아들로 선포된 유일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는가?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에 보게 되면 요나의 표적 이야기합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를 쫓아내고 하며 기급, 기머거리, 소경, 병업 할 것 없이 다 고쳤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보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이 말합니다. 더 큰 표적 좀 보여주세요. 더 큰 표적 좀 보여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즉 예수님이 뭘 말하냐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얘기해. 죽음과 부활. 그러면 왜 3일 만이냐? 왜 3일 만에 살아나셨냐 그 말이에요. 자,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시작.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의 실제다. 자, 구약의 요나의 이 사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밤낮 사흘 동안 머문 것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요나의 사건이 예수님에게 실제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사흘로 봤어요. 사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며칠 동안 관 속에 넣어도요? 하루, 이틀, 사흘이에요. 사흘. 이것은 우리 한국의 모든 장례 문화를 보더라도 사흘은 기본적으로 죽으면 냉동고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 사흘 전에 살아날 수도 있어요. 사흘 전에 살아날 수도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사흘로 본 거예요. 사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사람이 완전한 죽음은 완전한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런데 다시 살아나 버렸어.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죽었는데 기절해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심장마비 왔는데 또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지금 밑에 마태복음 27장 6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며칠까지?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대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의 무덤을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꽁꽁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혹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면 이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은 뭐냐? 완전한 죽음을 말해요. 누구든지 죽었는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살아날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완전히 죽었는데 완전히 살아나 버렸어. 그한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왜 3일에 살아나셨나? 넘겨봐요. 자,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 그 다음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 치리라. 그 다음 말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며칠 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자, 누가복음 24장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며칠 만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동안 죽어 있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주님이 말씀했어요. 부활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살아나면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심장이 쇼크 왔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틀 만에. 그게 아니에요. 3일은 사람이 완전히 죽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못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가 완전히 살아났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봐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누구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제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게 아들에게 주는 권세예요.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지는 이 권세는 아들밖에 없어요. 저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이, 사제들이 사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떤 누구도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우리가 검정색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자, 죄인은 죽어서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죄인은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왜 죽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은 그가 살아나 버렸어요. 부활해 버렸어요. 그 뭘 말하냐면 죄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무죄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든지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력으로 무덤에서 나온 예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거기서 썩었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 뭘 의미하냐?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의미예요. 넘겨보세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무죄함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고전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12사도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다른 유다를 빼고 모든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다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12사도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사도들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살아나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도 예수의 부활을 봤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전 15장 1절 8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증인은 뭐냐면 분명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증인은 뭐냐면 본 사람이에요.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봤는데 나만 본 게 아니라 베드로도 봤고 다 봤는데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가 다 봤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무덤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무덤에서 부활해 못해요? 못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덤은 죄인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넘겨봐요. 자, 죄가 없으신 예수. 히브리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 우리와 똑같은 아픔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추위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다고. 죄 없는 분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 2장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사도 베드로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죄에 대해서 무마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3장 5절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뭐 하려고? 없애버리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건 뭐냐?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분이 뭐가 없다고? 죄가 없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죽으면 무덤에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 썩어버린 인간은 두 번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뭘 말해요? 그분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온 땅에 회개의 세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왜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입으로 보고 듣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늘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죠. 넘겨보세요. 자, 로마 4장 25절 복음의 핵심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저는 봐요. 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왜 살아났느냐.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는 누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내줌이 뭐예요? 내줬다가 말이에요. 어디다가?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내 죄 때문에 죽었어. 주님은 지금도 죽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죽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살아났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린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한테?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아들 예수가 짊어지어 버린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 죽으신 것은 분명히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살아났잖아요. 뭐 때문에 살아났냐? 읽어볼까요? 옆에 시작. 또한 우리를 뭐 하시게 하여? 의롭다 하시게 하여 즉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착하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왜 부활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님이 변호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하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변호자가 계십니다. 당신에게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이 부활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한 걸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려고 부활했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한 것이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나 살아났다 봐라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요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쳐주려고 부활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 뭐냐? 착하게 살고, 물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성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선한 양심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누가 구원받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인의 기준과 이 땅에서 의인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에서 의인의 기준이 뭐예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불쌍히 여겨주고 막 돈 퍼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다 의인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의인의 기준은 뭐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자를 주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려고 부활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쳐주려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로마 4장 2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죽었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해주려고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넘겨봅시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보니까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냐? 모든 사람들, 우리 교인 전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받아들여야 될 만한, 시인하고 찬성해야 될 말이 이유가 뭐냐? 왜? 1번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뭐냐면 죄를 구원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자신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다. 그는 공부 잘하죠, 똑똑하죠, 야무지죠, 말 잘하죠, 실력 있죠.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딱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우리가 첫째 믿어야 되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모든 남녀노소 지고와 빈부귀천 유식 무식을 떠나서 뭐 한다고요? 첫째, 구원을 받으며. 두 번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첫째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보겠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 그 구원의 울타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말해도 안 믿으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대속물로 속전이요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줬다고요? 속전,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 성경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속제제, 속건제, 한목제, 소제,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죠? 뭘 데리고 가요?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이 뭐예요? 송아지, 양, 황소, 뭐 비둘기 이런 거 가지고 가죠. 그거 가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양이나 소가 누구 대신 죽는 거예요, 지금? 주인 대신 죽어, 주인. 그 송아지를 끌고 가는 주인 대신 죽어. 왜? 주인이 죄를 지었어.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근데 누군가 대신 죽어주면 이 주인의 죄가 사함을 받아, 용서받아. 이게 뭐야? 대속물이에요. 구약의 5가지 제사는 대속물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우리 죄인의 대속물이 친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은 양이나 소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신약은 소나 양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무만 죄 없는 예수가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해서 십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속물이 없이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구약성에 대속물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 신약시에도 대속물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래,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의 석방금, 대속물, 속전. 구약의 제물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으로, 신약에는 뭐예요? 친히 아들로.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짐승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나 신약은 뭐예요? 영원한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 짐승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대속물로.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세 번째 믿어야 되냐? 대속물이 없이 우리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반대 대속물이 내 죄 때문에 죽어야만 내가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대속물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첫째가 뭐였어요? 넘겨봐 앞으로. 아니, 앞으로. 아까 갔던 대로. 앞으로 가, 앞으로. 오케이. 첫 번째. 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실 때는 예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 번째.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만이 대속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다 그 말이에요. 넘겨보세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나의 영혼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영은 떠납니다. 몸에서. 사람이 살아있는 육신은 껍데기예요. 불가해요. 이건 썩어 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어디 사냐? 첫째, 천국에 살 거냐? 두 번째, 지옥에 살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보라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결국이라는 단어가 뭔 뜻이 있어요? 끝, 결론, 종결, 마침, 목표,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구원받고 천국 갈 이게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돈 잘 번나더라. 교회 다니면 사업 잘 된다더라.
교회 다니면 뭐가 잘 풀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요, 종교. 미신 샤머니즘이다 그 말이에요. 무속이에요.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 믿냐? 내 영혼 때문이야. 내 영혼 구원받는 거야. 내 영혼 지옥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믿음의 결론은, 믿음의 끝은 내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다. 사람이 죽고 살아날 때 자신의 믿음과 함께 죽고 살아난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에 현상은 육체의 죽음이지만 실상은 믿음으로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하죠. 분명히 성경은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분명히 살아난단 말이에요. 죽고 살아날 때 내 믿음과 함께 죽고 살아나요. 내 믿음이 나를 다시 살릴 것이고 내 믿음이 나를 영원히 죽여버릴 것이고 어떤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믿음? 내 믿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인지 내 믿음이 나를 죽여버리는 믿음인지 넘겨봐요. 그 다음 거. 시작. 자신이 죽고 살 때 참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이었는지 드러난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면 당신의 믿음은 가짜네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 가짜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 영혼 지옥 보내지 않으려면 내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도록 내 믿음 만들어 놔야 돼요. 믿음이 책임져요. 믿음이. 자신이 죽고 살 때 내가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장례 칠 때 목사가 장례 치르잖아요. 무덤까지 화가 나잖아요. 목사가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모르는 줄 아세요?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장례를 집례할 때 목사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마음 아파요. 그 누구만 하나님이 그거 아신다 그 말이에요. 비석을 화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나 살게 만들어 놔야 돼요. 두 가지 부활을 말해요. 생명의 부활로 내 믿음이 나를 살아나게 할 거냐? 심판의 부활로 내 믿음이 나를 살아나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밑에 읽어볼까요?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끝을 생각하여 믿음을 분명히 하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론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 여러분 구원 때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아플 수가 있고 병들 수가 일찍 죽을 수가 있고 사업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내가 오늘 죽어도 내 영혼 천국 간다. 이거 만들어놔야 된다. 그걸 만들어야 돼. 내가 오늘 죽고 내 영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걸 만들어놔야 된다니까요. 이걸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로 살다 가짜로 죽는 거예요. 넘겨봐요. 시작.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수상과 상장과 상품과 뒤덮인 경력의 믿음일지라도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망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내 믿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망해 지옥 가게 한다 그 말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가 그런 믿음은 가져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일 우리 이름 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들이 그런 것들 믿음의 증거들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증거와 행위들이 내 믿음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돼. 보장. 내가 죽으면 나를 천국 가게 만드는 보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넘겨보세요. 자, 진작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육신 다 죽는 거니까 썩어지고. 시편 49편 시작. 시편 49편은 친척의 장례식 때나
절친의 시신이 안치된 곳에서 시편 49편을 암송하면서 물질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으므로 일시적인 물질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교훈했어요. 뭔 말이냐면 시편 49편은 사람이 죽잖아요. 친척이 죽고 부모가 죽고 자녀가 죽고 친구가 죽잖아요. 그럼 거기서 시편 49편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물질은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다. 그 말은 물질은 인간의 주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요. 밑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수준에 놓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아. 근데 물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누가 신이야?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 내가 대충 믿어도 살 것 같아요. 근데 물질 없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 물질이 신이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신. 그래서 10편 49편은 장례식 때 이 성경 읽는 거예요. 죽은 자 앞에서. 질문이 있어요. 넘겨봐요. 자, 마태복음 6장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 하나님이지 재물이 아니에요. 물질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물질이 없으면 막 죽을 것처럼 벌벌 떨어버리고 잠을 못 자버리고 밤새도록 머리 싸매버리고. 이거 누가 주인이라고 말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주인이라고 말이요. 우리 성도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없으면 내게 주님이 떠나갔을까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래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래야.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이 없어요. 막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공포가 오고. 이건 잘못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뭐예요? 재물이 주인이요. 모든 젊은이들 물어보세요. 뭘 위해 사냐? 물질 위해 사냐? 돈. 그렇다면 시편 49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받아야 돼요. 누가 주인인가? 넘겨봐요. 자, 첫 번째 질문. 시작. 1번 뭐예요?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시편 49편 9절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부모님이 죽었어요. 친구가 죽었어요. 그 앞에 시편을 펴놓고 읽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다 죽어. 부자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배우도 죽고 못나도 죽고 잘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인간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언제가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정상이고 그래야 천국 가니까. 두 번째 질문 시작. 죽음은 차별이 없으며 물질은 죽음을 지켜줄 수 없다. 시작. 그러나 그런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 사람이 죽어갈 때 죽어가기 전에 뭘 보냐는 거예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 죽어요. 무식한 자도 죽어요. 잘난 사람 죽어요. 못난 사람 죽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죽음 직전까지 뭘 위해 살았어요? 물질 위해 살았어. 어디 돈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즉 재물은 나를 지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들 죽죠? 돈이 없어 죽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 죽겠냐고요? 돈 여러분 목숨 못 지켜줍니다. 죽음은 차별이 없어요. 있는 자든 없는 싹 데려가는 죽음이에요. 세 번째 질문 시작. 땅의 것에 이름을 새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시편 49편 1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이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일이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노다. 이 죽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내 땅, 내 논, 내 밭,
내 집, 내 산 다 등기 내 앞에 놨어. 근데 죽어버렸어. 그 영원히 있을 줄 알았단 말이야. 집도, 논도, 밭도, 산도, 땅도, 아파트도 영원히 있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땅의 것에 이름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릴 것들. 죽으면 누가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죽어보세요. 아내가 죽으면 아내도 남편이 가져가 버리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도 아내가 가져가 버리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것. 땅에다가 없어질 거다 이름 새기지 마라. 우리 이름은 요한계시록 어디다가요? 생명책에다가 이름 새기라고. 생명책에다가. 생명책에다 이름을 새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가서 이름 새긴 자가 되지 마라. 네 번째 질문.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장구하지 못한 것이 인생을 알고 깨닫는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이 장구하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투숙한다, 묵다, 밤을 지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70년, 80년, 90년 인생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투숙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투숙을 해. 이 땅에 잠깐 밤을 지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이 땅에 투숙할 인간이 누가 있냐고요? 누가 영원히 이 땅에서 밤을 새겠냐고요? 언젠가는 우린 이 투숙을 끝내고 우린 떠나야 돼요. 인간은 장구하지 못해요. 오랫동안 영원히 투숙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다 떠났잖아요. 우리 성으로 떠나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장구할 수 없어요. 이걸 뭐라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 말씀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게 지었어 하나님이.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 내가 영원히 살 줄 알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통장 만들고, 내 이름으로 땅 사놓고, 내 이름으로 아파트 사놓고, 내 이름으로 집 사놓고, 내 이름으로 논밭 사놓고 다 하는 거예요. 장구할 줄 알고, 내가 장구하고, 그것들이 영원히 있을 줄 알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버리니 누가 가져가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 가져가 버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겨보세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볼 거예요. 현재 삶과 죽어서 삶을 비교해 볼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여기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의식주가 달라요. 의식주가. 먼저 옷이 달라. 입는 옷이. 부자는 자색 옷, 고운 배옷.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복 입고 사는 거예요. 그냥 실크로 만든 한복을 입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 번째,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열어. 먹는 것. 결혼식장의 뷔페, 서울서 결혼식장 뷔페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끼 17만 원, 20만 원이에요. 전주야 3만 원, 4만 원 하죠. 부자는 그렇게 먹고 살아요. 이 부자 그래요. 매일매일 고급 실크 한복을 입고 매일매일 즐기고 진성찬을 먹어요. 의식주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나 큰 집이고 대골 같은 집이었어. 의식주가 다르다니까. 거지는 뭐예요? 몸이 다 아파. 병 들어가지고 세상에 개들이, 지나간 개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사로가 병든 헌대를 막 핥는 거야. 그것이 위로하는 것인지, 상처를 건드리는 것인지, 염증을 덧나게 하는 것인지, 개들이 핥는 거예요. 부자의 대문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자, 그런데 부자가 죽었어요. 거지도 죽었어요. 그러면 죽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고 말이에요. 그 다음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두 번째,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니까요. 살 때 의식주가 달랐죠. 그러면 죽어서 보자면 죽어서 거지가 이 땅에서 부자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온몸이 병들어 살았는데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사들이 데려갔어요. 천사들이. 누구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이게 나곤인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사건을 경험했어요. 우리 성도가 이야기했지만 제 친구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떠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데 친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그날 밤에 가서 우리 예배드리자. 그래서 갔어요. 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고등학생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끄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끄고 녹음기를 틀어놨어요. 자, 갔더니 녹음기가 켜져 있었어요. 녹음기를 끄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녹음기를 딱 트는 순간 우리가 생음악으로 라이브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멈추고 녹음기로 찬송을 틀어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 장소에 이분이 지금 폐암 말기 환자예요. 완전히 뼈가 말라 뼈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막대기요. 그런데 이분이 친구 아버지가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녹음기 찬송을 듣고 발로 문지방을 차면서 나 안 간다. 지금 누가 나를 데리러 온다는 거야. 누가 나를 데리러 온데 안 간다고 바락바락 하는 거예요. 친구 아버지가. 막 우리가 충격을 받아보고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녹음기를 끄고 다시 찬송을 또 불렀어. 그랬더니 그 순간 조용해진 거예요. 또 다시 한번 해봤어. 또 그런 일이 벌어진가. 녹음기를 또 틀었어. 그러니까 막 이분이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바람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온다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찬송은 녹음기로 듣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요. 찬송은 뭘로 해야 돼요? 생음악으로 불러야 돼요. 라이브로. 알았죠? 내가 그걸 고등학교 때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신데 녹음기 틀은 것은 사탄이 좋아한가 봐. 그래서 녹음기 되도록 듣지 말고 여러분 왜 우리 입을 줬겠어? 찬송 부르라고 준 거예요. 기도하라고 준 것이고 말씀 읽으라고 준 것이고 그런데 우리 입으로 안 하고 순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핸드폰으로 틀어가지고 듣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긴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입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걸 더 좋아했어요. 입으로. 왜 입술 좋냐 그 말이요. 내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입으로. 자, 근데 보세요. 부자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데려간 걸 제가 그때 안 거예요. 친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자,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는 거지였어요. 아팠어요. 병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가나안에 집도 없어요. 근데 죽어서는 천사가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곤에 데려갔어요. 즉 천국에 데려갔다 그 말이요. 근데 부자가 장사돼서 죽었어. 어디가 있어요 부자가? 음부에서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지옥이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이 땅에 살 때 내 상 밑에 떨어져 부스러기 주먹던 거짓 나사로 거기 있더라고 말이야. 천국에 가. 그리고 부자인 나는 지옥에서 얼마나 지옥불이 뜨거운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고통당하는데 이 불꽃의 뜨거움을 식혀보려고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물이 없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왜요? 지옥은 물이 없어. 누가 찍어줘야 돼. 그래 부자가 뭐라고 해요?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찍어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져버렸어 입장이. 이 땅에서와 죽어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몇 사람이 말씀하세요. 이 땅과 저 세상은 다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기준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넘겨봐요. 자, 시작. 현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내세는 영구적이고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이 잘 살았다고 할 때 현재의 삶만은 보지 말고 내세의 삶까지 계산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산기에 딱 안 집어넣어. 내세가 없어요. 오늘 잘 먹고 살고, 오늘 잘 입고 살고. 여러분이 내세를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밑에 시작. 내세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세가 현재의 삶에 대한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빨간 걸 시작. 현재가 내세이고 내세가 현재다.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하 시작. 현재가 내세이고 내세가 현재다. 현재가 여러분 내세가 돼요. 맞는 말이죠. 내 현재가 내 영원한 내세요. 내가 오늘 내 믿음 뭐 어떻게 만들어놨냐가 내 영원한 내세라니까요. 내 내세가 내 현재요. 내세가 천국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내세가 천국이 아닌 사람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여튼 지옥 가서 안 되니까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점검하는 시간 가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영혼을 점검하세요. 넘겨보세요. 자,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천국의 천국.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 전파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여러분 그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하도 예수를 때리겠다는 그 사울을 왜 예수님이 구원한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 데리고 들어가려고. 저는 그걸 많이 깨달아요. 제가 이런 성령 사역하고 수많은 사람들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왜 주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 베푸실까? 제가 하루 그것을 쑥 돌아봐요.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제가 잘났어요? 아니에요. 나 실력이 있어가지고 아니요. 나는 일반 전문대도 일반 대학교도 못 나왔어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영어도 잘 못해요. 언어도 잘 못해요. 근데 왜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기름 부어서 이런 사역을 하게 할까? 딱 답을 한 가지요. 네 영혼 불쌍해서 그런 거야. 난 답을 그렇게 내려요. 네가 불쌍하기 때문에. 네가 불쌍하기 때문에. 항상 답을 저는 거기 찾아요. 네가 불쌍해서. 네 영혼 구원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으로 이 사역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께 기도할 때가 많아요. 주님, 나는 영어 못합니다. 주님, 나 실력 없습니다. 나 일반대도 못 나왔습니다. 난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내가 못하니까. 뭐 하려고 주님이 바울을 구원했어요? 그 똑똑하고 잘난 인간을 천국 데려가려고. 천국. 이게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는 소원이 뭐냐? 천국이 소망이에요. 천국이. 넘겨보세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해버린 하나님. 자, 누가복음 12장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뭐 때문에? 지옥에 집어넣기 때문에. 지옥에. 근데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옥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넘겨봐요. 자, 그럼 우리가 결론에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가?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굴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라는 말이 뭐냐면 키리오스인데 주님 그 말이에요. 주님. 주 예수. 누구만이 주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주예요. 자, 주를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자, 믿는다 그 말이 뭐냐면 신뢰한다, 의지한다, 순종한다, 위탁한다 그 말인데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이 뭐냐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드린 거. 여러분 주인님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살면 안 돼요. 다 주님께 나를 맡겨버린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뭐 온다 따라온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넘겨봐요. 자, 시작.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이거 보니까 예수를 누구로 시인해요? 주. 나의 주님, 키리오, 주인.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키리오스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요걸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즉 부활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은 뭐야?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었음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 두 가지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나의 대속물이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뭐 한다고요? 구원 얻는 거예요. 자, 구원이 뭔지 알지 이제?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구원. 넘겨봐요. 자, 그러면 믿음이 뭔가 또 보겠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뭐하는 자?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따른단 말이 아콜루데오인데 그 말이다. 함께 간다, 뒤따라간다, 의견을 따른다, 동의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내 마음대로 해버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다 해버려. 이건 따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동의해야 돼. 그분께 순종해야 돼. 그분과 함께 해야 돼. 그분을 뒤만 따라 댕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냐? 입으로 믿는다고 말해요. 다 믿습니다. 근데 삶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주라면, 퀴리오스라면 그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넘겨봐요. 자, 시작. 믿음은 따름으로 완성됩니다. 따름이 없다면 거짓 믿음이고 위선입니다. 성경은 구원자를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시작.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굴 따랐어요? 주를 따랐다는, 퀴리오스 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8 시작.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름이 뭐예요?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것, 버릴 수 없는 것까지도 버려버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넘겨보세요. 자, 결론. 시작.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옆 사람이 말씀하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예수가 누구세요? 내 구주. 내 구주가 누구세요? 예수. 여러분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나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영혼을 점검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정말 천국 가는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